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겁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상호체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마음 활짝 열고 은혜 받읍시다. 즐겁게 말씀을 들읍시다. 네. 다윗은 여호와를 주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해보시다. 순간의 선택에 4,000년이 좌우됐다. 아이고 어째, 아이고 이걸 어째, 이렇게 나와야죠. 순간의 선택에 4,000년이 좌우됐는데, 순간의 선택이 4,000년이 좌우됐대? 안 되죠, 그죠? 4,000년이 좌우돼요. 오늘 아주 대단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 말씀을 봅니다. 자,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얻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 연유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려고 그럴 때 가뭄이 옵니다. 가뭄이 와가지고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가뭄을 피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예쁜 아내 덕에 바로 왕, 애굽 왕 바로에게 아주 종들과 짐승들 아주 종합 선물 세트를 받고 다시 귀향하게 됩니다. 참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질 않아요. 앞으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안 깨진 거예요. 아주 그냥 아주 이 아브라함이요 잘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갑부가 되어 졸지. 그때 바로 데리고 온 종 중에 하나가 바로 하갈이라는 여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애굽의 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들어온 여인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라는 몸종으로 사례가 쓰던 그런 여인인데, 사례가 이 몸종을 남편의 씨바지로 준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도 씨바지가 있었죠. 우리 옛날 양반시대, 조선시대 씨바지가 있었어요. 정말 아이가 없는 여인으로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전혀 놀라는 빛이 없어요? 아니, 남편이 데리고 온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몸종을 남편에게 줬다니까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나와야지. 네? 아이고, 여러분 정말 여인으로서는 정말 모멸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네? 이 모든 생각이 사례의 생각에서 나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사례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채근하는 아내의 말을 그냥 따르고 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셨던 그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만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례가 워낙 또 희생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긴 하지만 이것은 아주 아브라함에게 아주 잘못된 선택인 거예요. 이 결정의 결과가 너무나도 뼈아픕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고통이 되고 있어요. 불과 지난주인가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공습했잖아요. 가자지구 거기다 또 공습을 아주 뭐 몇십 년 만에 막 최대의 공습을 했다고 그래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고 인명 피해가 나고, 참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잖아요. 네? 맨날 그냥 그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한테 얻어맞잖아요. 맨날 얻어맞고 또 폭탄 테러하고 뭐 자살 테러하고 막 이런 참 그 비극의 연속이에요. 여전히 그곳은 여전히 화염이 휩싸이는 곳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한 방만 폭탄 한 방만 어디 떨어져도 우리나라 전국이 난리가 날 텐데. 그들은 그들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그 뿌리 깊은 집안 싸움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집안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전쟁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도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순간의 선택이 4,000년까지 고통의 씨앗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봤죠? 나비 효과. 나비 효과는 기상 이론인데 미국의 그 로렌츠라고 하는 기상학자가 1979년에 그런 논문을 하나 썼는데 논문의 제목이 길어요. 어떻게 되냐면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 주에 발생한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이죠. 토네이도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논문 엄청 길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해봐. 시작. 그것도 기억을 못해요? 얼마나 길어요? 예? 브라질의 나비가 한 번에 날개짓한 것이 그것이 결국 미국 텍사스주에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을까? 나 머리 좋은데 제가? 그런 논문 제목이에요. 그런 그 논문에서 말하기를 중국 북경에 있는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한 번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또 이 영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이 돼가지고 시간이 흐르면 뉴욕을 강타하는 허리케인과 같은 엄청난 폭풍을 가져오게 되더라. 이렇게 이제 그는 발표를 했어요. 근데 뭐 좀 과장되고 좀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나름대로 논문을 학술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이 나비 효과는 말이 결국은 작은 행동이 후에는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 하는 비유로 종종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은 뭐 학자들이 할 이야기고 우리는 그만큼 그런 엄청난 결과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그 학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어떤 행동 하나가 마치 아브라함의 그 작은 결정 하나로 지금 4,000년간의 여파가 지금까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결정은 단순히 후처드리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후처 하나 드리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이란 역사의 그 엄청난 여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나름대로의 뭐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뭐 다른 자기가 그런 것도 아니고 아내가 간청을 해가지고 아내가 그냥 하자고 한 거고 또 자기도 나이도 많고 후손도 봐야 되겠는데 아내가 또 그렇게 덥석 안겨다 주니 어떡해? 여러분 남자분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저는 그럴 것 같아. 왜 못 믿지 웃어?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가를 드리는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건 한 가문의 문제에 더 나아가서는 한 민족의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열방의 민족을 세운다 그랬거든. 그 여인을 데려오는 것은 집안 문제가 아니야 이제. 그건 한 민족의 문제, 한 민족의 미래의 문제인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을 세우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마땅히 여쭤보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인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부를 때 벌써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씨를 구별되지 아니한 애굽 여인을 통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겠냐는 거야.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답이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것을 놓쳤을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나비 효과처럼 4,000년의 동안의 그 중동 갈등의 파문을 일으키는 원인자가 됐던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그 결정이, 무심코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야기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은 신중해야 되는 거죠. 순간의 선택이 역사를 좌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요, 결국 운명을 좌우하고 생사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결정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 선택의 나비 효과가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쉽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언가 결정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요,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안 돼.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상황을 따라 결정한 거예요. 하갈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나이도 많이 들었지. 그리고 아내도 지금 이제, 하라가 이렇게 말한 데는 자기의 이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여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 매직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럼 사라도 이제 그렇게 됐고, 자신도 점점 나이 늙어서 이제 아이 가질 가능성은 점점 없어질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따라서 하갈이라도 들여서 자식을 봐야지, 후계자는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상황을 따라 결정한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너무나 맞아. 예? 상황적으로 아내가 10년이 돼도 아직까지 임신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투기죠, 전투기. 전투기를 모는 파일럿 중에서 아주 숙련되고 노련한 이 조종사가 뜻밖에도 평이한 비행 중에 사고로 죽는 비율이 아주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조사해 봤더니 그것은 자기의 노련한 실력을 너무 과신한 탓에 계기판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 조종사에게는 계기판을 믿어라, 너의 자신의 육안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조종사들에게 계기판은 생명판인 것입니다. 생명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판인 거예요. 말씀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삶을 살면은 그는 생명을 잃는 겁니다. 조종사들이 자기만 믿고 과신하다가 계기판을 안 보면 그냥 죽어버리는 예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생명판입니다.
생명판을 붙잡으세요. 생명판을 뒤로 하고 내 생각대로 내 상황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 같을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던 방법대로, 습관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방법대로 하면 안 돼. 살해의 방법은 어쩌면 너무도 희생적이고 눈물 겹도록 헌신적인 방법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여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겠어요? 고개가 안 흔들리니 못하지. 이걸 어떻게 하겠어? 근데 살해는요, 여인으로 할 수 없는 결정을 한 거예요.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남편에게, 너무도 남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가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러나 그래도 그 방법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법인 거예요. 뭐로 가도 아브라함의 자식만 생기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길이 하나님의 길일 수는 없는 겁니다. 뭐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도 옳아야 되고 방법도 선해야 되는 겁니다. 목적만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방법, 과정까지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세상 일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목적도 옳아야 되고 과정도 옳아야 돼요. 제가 간혹 이 교단 정치를 이렇게 보면요, 목적은 선한데 방법이 아닌 게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일단 거기에 빠져서 막 같이 그냥 다 어떻게 각축전을 벌이다 보면 그만 목적은 좋은데 방법이 잘못되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생활, 여러분 목적도 옳아야 하지만 방법도 옳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내 방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셋째는요,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감정,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면 안 되고요,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감정에 따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사라는 감정이 격해서 하갈을 쫓아냅니다. 자기 업신여기니까. 이스마엘 낳았다고 뭐 업신여겨.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사라가 막 하갈을 쫓아내요. 감정이 격해가지고. 그러나 다시 돌아오잖아요, 하갈이. 결국 그 길로 하갈과는 원수가 되고 그 집안 싸움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결국 하갈의 자손과 사라의 자손이 한 집안에서 싸우다가 이제 집안 싸움이 이제 동네 싸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문의 싸움이다. 이제는 나라의 싸움으로 번지게 된 거예요. 감정 싸움이 그렇게 치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으로 부딪히면 점점 더 확산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무슨 선택을 할 때 절대 감정적으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두고 보자. 내가 꼭 할 거야 말 거야. 요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안 돼요. 남편하고 싸웠어요. 두고 보자. 내가 밥 해주나 두고 보자.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그건 큰일 나. 그럼 밥 안 해주면 그 다음에 남편 나가서 밖에서 먹고 밖을 겉돌고, 뭐 나 어떡하려고 그래? 감정이 될 때는 감정 속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격해서 나오는 결정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일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끌어올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그냥 엎드려. 기도가 안 되거든 그냥 엎어져 있어. 그게 나. 마귀는요,
감정의 비등점이 끌어오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는. 죄송합니다. 마귀는 감정이 막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 막 더 속에서 막 생각을 막 넣어줘. 부정적인 막 넣어줘. 감정의 이 비등점이 막 부글부글 끌어오르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탁 불만 던지면 그냥 확 타는 거예요. 그때는요, 나도 주님도 주인이 아니야. 그때는 마귀가 득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폭탄이 팡 터지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 정신이 돌아오죠? 돌아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엉망진창이지 뭐. 완전히 전부 다 망가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일어날 때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감정은요, 마치 수면에 있는 파문과 같아요. 파문. 네. 물 위에 파문이 일면요, 다 흐늘거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죠? 막 파문이 막 있는데 내 얼굴 갖다 보여요, 안 보여요? 파문이 막 일 때 물 속에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수면이 가라앉아서 평평해져야 수면 위에 또렷이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있는 물체도 그때 돼서야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의 파문이 일 때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이 감정으로 초가상간 태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감정 때문에 가스통 폭파시키는 그런 가정도 있는 거 봤잖아요. 네? 여러분, 감정의 파문이 일 때는 가라앉혀라. 부부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날은 아무 소리 않고 서로가 좀 각방에 가서 숙련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밖에 나갔다가 맛있는 것을 사 먹고 들어와. 감정이 일어날 때 결정을 하지 마시라.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내 작은 행위가 나비 효과가 되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내가 상황대로, 내 상황대로, 내 습관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네 번째는 뭐냐? 모든 상황을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감사예요, 감사.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냥 교회 가야 되는데 막 남편이 또 교회 간다고 잔소리하고 막 뒤에서 험한 욕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너무너무 속상해. 눈물만 나오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봐라.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닥칠더라도 그때 거기서 감사할 것을 찾아봐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이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지금 남편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무슨 감사 막 그러고 막 그러다가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거기서 아버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막 울고 이제 집에 오니까, 예? 남편이 그 어디가 또 술을 한 잔 먹고 그냥 완전히 만취돼가지고 들어왔어. 마누라 그러고 들어오더니 그냥 자기 그냥 무릎에 만취가 돼가지고 무릎 바로 잠드는 거예요. 가만히 남편 얼굴 보는데 아이고 이 화상에게서 뭘 감사할 게 있을까 생각하는데 참 자신의 처지가 한심해. 처음에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술 먹고 어디 가서 길거리에서 자빠자지 않고 그래도 집에 와서
그것도 내 무릎에서 자니, 아유, 그것도 감사하지. 아유, 병들어서 죽는 남편보다 그래도 여기 와서 내 앞에 있는 이 남편이 그래도 낫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자꾸 감사할 것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을 때인데도 술 안 먹을 때는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는데 감사하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나중에 막 감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눈물이 뚝뚝뚝뚝뚝 흐르는 거야. 눈물이 뚝뚝뚝뚝 그냥. 남편이 얼굴에 뭐가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 에? 이거 뭐야 이렇게 차가워? 눈 떠보니까 자기 아내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막 감사하다고, 이런 남편을 주셔서 감사도 막 기도하는데, 아니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감사하면 다 해결돼요. 감사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감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감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가 중요해. 감사하시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원망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서 기도해 보세요. 미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서 기도해 보세요. 낙심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서 기도해 보세요. 걱정이 막 쓰러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번 감사할 것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요, 신기하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막 감사하다 보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일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말이야, 뭐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돼. 이러면 더 안 돼. 에? 그런데 내가 잘 안 돼도 그래도 손님이 그래도 하루에 그래도 한 10명씩 오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입에 불칠할 수 있으니 감사하지. 뭐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지혜가 떠오르고 막 믿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 감사할 거 생각하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에 열면 반드시 믿음과 그 다음에 희망이 생겨. 할렐루야. 감사하는데 희망이 안 생기더라, 그럼 그냥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게 나아. 그런 일은 없어요. 감사하면 희망이 생겨요. 그리고 감사할 걸 생각하면요, 여유가 생기고 넉넉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넓어져. 포용심 있게 돼. 그래서 마음이 온유해져. 팔복 중에 마음이 온유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답이 나올 때까지. 마음이 온유하면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온다 그랬잖아. 땅을 기업으로. 네. 여러분, 온유하고 화평하면요, 사람들이 오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그죠? 감사해야겠죠? 옆에 사람 손을 콕 잡고 감사합시다. 속상해도 감사합시다. 화가 나도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막 희망이, 소망이 생기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마음이 막 그런 마음이 막 여유가 생기지. 막 가난해서 당장 먹을 거리 없어 또 막 퍼줘. 그래 퍼주게 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뭐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생각이 막 화를 내고 막 모든 걸 망가뜨리고 막 그러는 게 미련한 생각이지. 화난다고 유리창 깨면 누구 손해예요? 예? 화난다고 대문을 이단 옆쪽에 박 차버려. 누구 손해야? 이단 옆에 물이 막
물이 떨어져가지고 막 박살났어. 어떻게 해야 돼? 또 주섬주섬 또 찾아 문 또 걸어야 되고 또 망가졌으면 사람 부르야 돼. 그러잖아. 그 미련한 방법이죠. 여러분, 감사하면요 지혜롭게 하셔.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는 기도해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인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 없는 선택의 나비 효과는 실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계획,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찬양도 있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이. 아니 안 되겠어. 두 옆 사람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아, 이런 대단한 분들이, 여러분 이런 대단한 분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여기신다는데,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생기면요, 네? 그럼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섣불리 내 마음대로, 내 상황대로, 내 방법대로, 내 습관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엎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한 우리 모든 삼국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미련한 것은 상황에 따라가고 자기 습관대로 하고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는 참으로 지혜의 근원이신 명철을 높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도 감사하며 엎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삼국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저 기쁨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원하고 바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삼국지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래요.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모든 환난과 너를 지키는 자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리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고요. 네. 하나님 고쳐 주신다고요. 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감사하며 엎드리고 엎드리는 삶을 살면, 기도하며 살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비천한 자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시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오니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겠나이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날마다 샘을 얻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승리하는 신세를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살아가는 바로그 정리한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수도 많이 하고 엉뚱한 일도 잘 벌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 때가 많은 우리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불량한 자식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불량한 자식인데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 하시오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하시고 지켜주겠다 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겠다고 하시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시오니 황송하기 그지없으나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렸나이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며 감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이 다 되는 우리 삼국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